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5월 2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 허락하시고 온 식구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고 실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메모리얼 주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 아픈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때문이겠죠. 그냥 왜? 라는 질문 외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뉴스를 대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텍사스주 유벨드에 위치한 랍 초등학교의 소총 2자를 무장한 10대 총격범이 4학년 교실에 들어서서 총을 난사해 19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이 부모님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친구를 잃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인종 혐오 총기 난사로 뉴욕주 버팔로에서 흑인 10명이 사망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입니다.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너무도 작고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더 매달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악이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메모리얼 데이를 생각하면 롱 위켄드, 휴가, 콘서트, 가족 여행 등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메모리얼 데이는 기억하는 날, 추모의 날의 의미입니다. 한말로 쉽게 생각하면 현충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23만 개의 깃발이 꽂히는데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깃발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죠. 누군가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을 생각해보고 희생을 생각해보고 추억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싫은 날이겠지만 사랑한 이들을 보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물용사가 우리 주변에 없다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워싱턴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워싱턴에 있는 메모리얼들을 보여주세요. 링컨 메모리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2차 대전 메모리얼 등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무명용사비에 대통령의 화환을 세우는 화환식을 비롯해서 메모리얼 엠피티엘에서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2019년 이래 중단되었던 퍼레이드도 다시 시작합니다. 워싱턴 몰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유명 가수들과 국립군악대들의 연주가 국회의사당의 웨스트론에서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규모가 작아졌지만 전쟁 포로들과 MIA 및 퇴역 군인들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오토바이 행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추모의 행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리얼 위켄드,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가족과 함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가나안 정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합니다.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였음을 너희는 다시 듣고 다시 배워 여호와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열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과 열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데요.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더한 설명은 필요 없죠. 말없이 가슴으로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모든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죠. 만나고 헤어지는 것, 생로병사가 삶의 법칙이라 하지만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더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또 그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역사, 민족의 역사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자녀가 조상을 기억하고 뿌리를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소냐 소르마이어 연방대법원의 법관이십니다.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인데요. 2차 대전 중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소냐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살부터는 중증 당뇨병을 앓으면서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임명식 날 그녀가 말합니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며 일일이 감사의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을 가득 담은 그녀 어머니가 일어서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뢰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냐가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는 두 남매를 기르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8살 때부터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 딸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당신의 삶에 있었나요? 누가 당신을 위해 희생을 한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의 부모님과 열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억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더 실감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이 극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안에서 5,000년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 950여 해의 침략을 받았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고요. 6.25 전쟁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만 명의 전물 장병들이 있었기에 이 땅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만든 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투쟁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군인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현역 군인도 있습니다. 은퇴 군인도 있습니다. 군인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를 군인에 보낸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소방대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볼모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곧 기억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32장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난감해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우리 너무도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병아리처럼 보호하신다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시지만 병아리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 어미에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와 같이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자기의 털이나 다른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그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새끼들은 갑자기 편한 어미를 보고 당황하면서 짹짹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리로 마구 밀어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 합니다. 적당한 선을 긋고 그 안에서만 앉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뒤흔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안전지대, 아웃 컴포트존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두면 사랑하신 자녀가 날지도 못하고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날개 위에 새끼들을 얹어서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끼들을 사정없이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어미는 공중에서 날면서 떨어져 내리는 새끼들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기만 합니다. 11절 말씀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hovers over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당장 땅에 부딪힐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와서 힘있는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 다시금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11절 말씀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목격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뜨리며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령코 떨어지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없이 추락할 동안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우리에게 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메모럴 데이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난관을 겪을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애도해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나라들과 난 지금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